무엇보다도 이 쉐미타의 가운데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묶여있는 채무들이 탕감되어지고 모든 가게로부터 그러는 묶였던 것들이 풀려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막힌 담은 열려야 됩니다. 오늘 그 썩은 동아줄은 끊어지고 성령의 삼교줄이 메어져야 돼요. 이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는 시즌이 바로 5782년 올해 쉐미타의 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올해는 리셋이라는 제가 소주제를 우리 사역자들이 많이 던져요. 올해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 새로운 변화가 있다. 예. 사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새 가족들이 또 많이 들어오고 해서 셀을 새롭게 개편을 했어요. 셀을 리셋을 했습니다. 예. 이전에는 우리가 가족 단위로 권역으로 모여서 이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권역 예배와 권역 교회를 만들었어요. 예. 권역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아울러 세터처치 성도들이 서귀포권뿐만 아니라 이 동서남북에서 몰려오거든요. 동서남북에서. 예, 그래서 이제 각 지역마다 거점을 만들어 가지고 묶어서 우리가 모이지 못했을 때에 각 가정으로 뭐 일터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예, 저는 확신 갖고 말합니다.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우리가 얘기할 때에 교회를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모이는 교회예요. 모이는 교회. 예. 그래서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건 교회, 어떤 교회? 모이는 교회. 예, 모임으로서 성도의 하나가 된 연합으로서 모이는 교회고, 그 다음에 에클레시아 한 교회가 오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서 이제 뭐합니까? 사명을 갖고 부르심 갖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 흩어지는 교회를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고 해. 이거는 뭐냐? 흩어진다. 흩어지는 교회. 예. 그래서 교회는 뭘 잘해야 되냐면 모이고 흩어지는 것을 잘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흩어지는 것만 잘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오늘 흩어진 교회가 오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 또 공동체의 그 어떤 소집 앞에 모일 수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우리에게 시스템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것은 흩어져서도 잘하고 모일 때도 잘 모이고. 예. 언젠가 하울람 세터처치의 많은 교회들에서 하울람 교회들이 전국이 아니라 열방으로 흩어질 것인데 거기서 하울람이라는 이름을 갖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기도의 집을 세워갈 거예요. 오늘 제주도 이 본부교회가 그 많은 교회들을 지원하고 세워갈 것인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절기와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모여라 그랬을 때 열방에서 모여들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유대인들을 딱히 좋아하는 것도 아니지만 늘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참 부러웠던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 앞에 전 세계 어디에 흩어져 있든 모일 수 있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예. 저희가 초창기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 갈 때 절기력에 맞춰서 갔어요. 봄절기, 가을절기 맞춰서 오초유 갔다 오고 뭐 한우카 때도 갔다 오고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있다가 하나님이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해라고 했던 그 오순절, 초막절, 유월절 이 시즌에 우리도 한번 동참해 보자. 그래서 그때 시즌에 맞춰서 이스라엘 갔었거든요. 그게 참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는데 좋은 면은 정말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는 그 언약의 그 민족성, 언약의 백성이라는 게 확 와요. 사실은 그냥 일반적으로 성지순례를 절기를 피해서 많이 가요. 왜냐하면 싸니까. 예, 싸요. 예, 많이 싸요. 절기 때 가면 비싸요. 많이 비싸요. 예, 거의 한 2배 가까이 비싸요. 근데 저희 교회가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2배 가까이 회비를 물더라도 그 하나님이 모이라고 한 시간에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걸 보는 게 뭐냐면 참 많이 힘든데 뭐 숙소 가기도 힘들고 공항이 저는 그 절기 때 비행기에 내려서 공항 그 뭐라 그럽니까 이거 톨게이트 말고 이제 수색하는 데 있잖아요. 이게 심사 보는데 그거 나갈 때까지 2시간 3시간 걸린 적도 있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막 열방에서 그 절기를 보겠다고 이제 온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래가지고 막 우리 교회 성도들 놓칠까봐 막 손잡고 뭐 이러고 요 러시아 사람들 자꾸 밀고 막
나 우리나라 사람들만 새치기 잘하는 줄 알았는데 러시아 사람들도 새치기 겁나 잘해. 그래서 막 밀고 막 우리 막 또 애들 놓칠까봐 막 이러고. 하여튼 막 되게 고생하면서, 근데 막상 되게 긴장하면서 심사 가면 어디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근데 영어 잘 못하니까 뭐 코리아 왜 왔어요? 뭐 투어 막 이러고. 그러면 오케이 알아서 들어가면 그 앞에서 심사 보는 거는 2분 안에 끝났는데 기다리는데 2시간 3시간 막 걸리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요. 근데 그때 제가 절기 때에 이스라엘 갔을 때에 제가 대한항공을 타고 갔었는데, 대한항공은 한국 비행기잖아요. 근데 저는 한국 비행기에 그 유대인이 그렇게 많이 탄 거 처음 봤어요. 진짜 유대인들이 절기 지켰다고 인천공항에 와서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야. 타고. 야, 참 묘해요. 많은 그 열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절기 지키겠다고 모이는 걸 보면 참 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늘 보면은 종교인들은 토라를 꺼내서 읽고 시두를 꺼내서 기도하거든요. 어디에서든 진짜 앉거나 서거나 항상 토라 얘기. 걔네는 그냥 말장난하는 것도 토라 얘기하는 것 같아 보여요. 막 그런 약간 뭔가 부러움들도 있고. 우리가 사실 세상 살면서, 기독교인들이 세상 살면서 너무 세상 문화에 많이 빠져들잖아요. 나름대로 경계하고 살지만 주일에는 하나님 생각, 하나님 얘기 많이 하는데 주중에 우리가 일하면서 생활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는 걸 가끔 놓치잖아요. 예. 근데 유대인들은 보면은 그걸 안 놓치려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루 5번 기도하고, 뭐 옷도 입을 때 토라를 상징하는 옷을 입고 찌찌대 달린 술 달려 있는 옷 입고, 뭐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교회가 저런 모습에 반이라도 좀 따라가면 참 영성이 거룩해지고 좋아질 텐데, 믿음이 뜨거워질 텐데 라는 약간의 부러움을 가지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그들에게 없는 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 제가 만족하고 그 더 나아가서 온전히 한 세 사람을 이룰 때에 그 좋은 것들을 또한 여러분도 임퍼테이션 받고 받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언젠간 이스라엘을 다시 갈 수 있기를 꼭 기대합니다. 우리 새 가족들이 많아서 아마 이스라엘 안 갔다 온 가족들 많을 것 같은데 늘 기대하시고 그때를 위해서 또 재정을 잘 모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한번 멋있게 그 땅을 밟고 오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들 안에서 많은 축복을 주실 건데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기대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 안 하고 기대만 하면요, 이 기대감이 환경의 어려움에서 사라져 버려요. 처음에는 설교 들을 때 막 불끈불끈 하거든요. 하나님 올 한해 내게 복을 주시겠구나, 채무를 탕감하시겠구나, 막힌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막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게 뜨거워져 있어요. 근데 기도 안 하잖아요. 어느 순간 이게 식어버려요. 어느 순간 잊어버려요. 또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삶 속에 또 파묻혀가지고 일에 함몰되고 그 노동에 함몰되고 세상 살아가는 것에 함몰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까먹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몰되지 않도록 광야로 내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40년 동안 날마다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상징하는 빵을 먹고 언약을 상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하울랜드 세터 처치가 그러한 광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좀 더 어려워요. 사실은 이스라엘보다. 광야로 걷는 것보다 미츠라임을 광야로 걷는 게 더 힘들잖아요. 우리가 금식해보면 알아요. 금식해보면 가끔 우리가 용키프로 때 1년에 한 번씩 금식하잖아요. 전교인이. 금식 모르셨어요? 이거 얘기 안 했는데 새가족들한테 1년에 한 번씩 금식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사실을 빠뜨렸구나. 우리 1년에 한 번씩 전교인 다 금식해요. 5살 이하들은 2끼까지 막 버텨가면서 막 금식하거든요. 용키프르 때. 근데 금식할 때 보면 평상시에는 교회 예배 끝나고 나갈 때 그렇게 뭐 그냥 그랬어요. 근데 금식할 때 예배 끝나고 나가잖아요. 여기에 닭갈비집이 있었어? 교회 앞에 족발집이 있었어? 이러면서 갑자기 그 냄새가 온갖 공격들이 나를 이제 막 침투해 오고 침략해 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미츠라임에서 광야의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 없을 때는 안 보면 차라리 외면하기 쉬운데 눈앞에 족발집이 있는데 못 먹는 그 괴로움, 그죠? 눈앞에 닭발집이 있는데 닭갈비집이 있는데 못 들어가는 그 괴로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스라엘보다 더 큰 훈련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위안하시면서 그렇게 계속 훈련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토라의 주제는요 이트로예요. 이트로. 이트로라고 하는데요.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이트로. 이트로는 이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역 개정으로는 이드로, 모세의 장인이죠. 호밥이라고도 하고 르우엘이라고도 합니다. 호밥, 르우엘, 이트로. 사실 이 호밥, 르우엘, 이트로는요 직분, 이름, 그 다음에 뭐 대명사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르우엘이 히브리식 이름인 것 같고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그 이트로가 미디안식 발음이에요. 미디안식 자기 이름. 우리가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거든요. 요한이 아니라 요하난이 돼야 돼요. 요하난. 그죠? 마리아는 헬라식 이름이고 히브리식 이름이 미리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스는 헬라식 발음이고 예슈아가 히브리식 발음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 제사장이에요. 미디안 제사장. 사실 뭐 이트로, 르우엘, 호밥 이거에 대한 해석은 제 각기예요. 뭐 각자 학자들도 알 수가 없는데 일단 제가 대충 봤을 때는 대충 본 건 아니고 좀 열심히 봤어요. 자꾸 오해를 하시더라고. 제가 대충 본 거 한 100권 본 거 대충 본 거예요. 그 정도로 이해하세요. 자, 그래서 이트로는 제가 봤을 때 미디안식 이름이고 르우엘이라 그래요. 르우엘은 히브리식 이름인 것 같고 호밥은 대명사 자손의 이름. 예를 들어서 에서의 자손은 에돔이었던 것처럼 르우엘의 자손들이 호밥이 됩니다. 뭐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서 또 새로운 증거와 자료가 발견되면 제가 또 갱신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알고 계시고 중요한 거는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미디안의 제사장. 미디안은 누구냐면요. 여기서 좀 이제 우리가 이트로를 공부할 때는 쓰세요. 이거 쓰셔야 돼요. 이거 꼭 쓰셔야 되는데 이트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인데 그럼 미디안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미디안은요 그두라의 후손이에요. 그두라의 후손. 자, 그두라는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후처로 맞이했던 여인입니다. 여인이에요. 사실 이 대목에서 많은 여성 동지들이 아브라함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되면서 마누라 죽은 지 얼마 됐다고 말이야. 후처를 맞아들이고 심지어 그두라를 통해서 아들을 또 엄청 낳아요. 본처를 통해서 하나밖에 못 낳는데 엄청 낳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동지들이 오해를 해요. 여성 동지들이. 그래서 막 아브라함 그렇게 안 받는데 그러면서 근데 미드라시 전승, 미드라시라고 하는 여러분 아마 저희 교회 다니면서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듣게 되실 건데 미드라시는 뭘 말하냐면은 고대 이스라엘의 성경 해석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하면 랍비들의 설교집 같은 거. 고대 랍비들의 설교집, 미드라시 혹은 전승인 거죠. 전승. 토라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잖아요. 그죠? 몇째 날에? 셋째 날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셔가지고 모세가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주일을 금식해서 여기서 토라를 받아요. 그 토라를 받았을 때에 토라를 받은 증거로 뭘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십계명. 이 십계명도 좀 중요한데 이 십계명은 기록된 토라의 증거 대표성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유대 고대 현인들은 이때 토라를 두 가지를 받았다라고 자손들에게 내려와요. 두 가지를 받았다. 두 가지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는 성문 토라를 받았고 성문 토라는 뭐예요? 기록된 토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요 성경을 받았고 요 내용을 받았고 또 다른 토라는 뭐냐면 구전 토라는 뭐야? 입에서 입으로 내려가는, 말에서 말로 전해지는 그런 토라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대가 좀 깊은 분들을 보면은 각 가정의 그 믿음의 유산들이 좀 있어요. 제가 가는 신학교에 한 학생이 있는데 그 전도사님 님의 그 할머니가 그 누구냐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분 길선주 목사님 교회 권사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양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이북 사람인데 평양에서 길선주 목사님 부흥을 일으킬 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대요. 부럽죠. 그래서 막 그 자손들이 대대로 그 얘기를 들어요. 막 너희 할머니께서 길성주 목사님이 평양 장대현부에서 부흥을 이렇게 내려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할머니가 본인 엄마한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머니는 할머니한테 들었을 거고, 이제 그 전사님이 할머님이거든요. 그 할머니 전사님이 이제 손녀들한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나의 할머니, 너의 어머니의 어머니께서 평양에서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실 길선주 목사님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좀 이게 전승될 만해요. 그때 뭐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그때 김 집사가 밤매다가 나와가지고 성령 받고 뒹굴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막 이렇게 전승으로 내려가듯이 이게 내려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신앙의 유산으로 가져가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 안에도 기록으로 내려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 구전 토라들을 입으로 내려가서 전승하던 토라들을 이스라엘이 문명기의 때에, 저는 이거를 이제 솔로몬 시대라고 좀 많이 해석을 하는데, 솔로몬 시대는 전쟁이 없고 평화롭고, 전쟁이 없고 평화로우니까 뭐가 싹을 텄요? 문학과 여러 가지 예술이 싹을 트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로몬 시대 때 이게 많이 집대성 되었을 거라고 봐요. 예. 물론 이제 솔로몬 이후에 랍비들의 자료들도 계속해서 모아집니다. 예. 모아지면서 지금은 요 구전 토라를 뭐 미드라시, 게마라, 미시나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 합본집 있어요. 그 합본집 다 나누는 걸로 합본 하나로 만들어서 큰 대전으로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탈무드라고 하는 겁니다. 탈무드. 예. 그래서 사실 우리는 탈무드를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좀 굉장히 다양한 면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탈무드가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예. 우리 교회가 66권 성경을 되게 치열하게 가르치지만, 제가 안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끔 미드라시 얘기는 하긴 하지만은 탈무드를 가르치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예수님 시대 이후에 1세기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원래 나사렛파 유대교 안에 있었는데, 유대교로 치면 이단이었어요. 교회가 유대교 이단 나사렛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정통성을 갖고 있던 랍비들이 이 나사렛파의 정통성을 훼손하기 위해서 탈무드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시스템들을 신학적으로 넣어놔요. 예. 그래서 탈무드를 공부하면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 랍비의 랍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신학교 교수님들이 예시바 가가지고 박사학위까지 했지만 박사학위 수료하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예시바 졸업자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졸업할 때에 그 라피 코스 받으면서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서약도 해야 되고 막 그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스템적으로.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다들 뭐 어디 예시바 수료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물론 히브리대 이런 데는 그냥 학문을 하는 데기 때문에 졸업이 가능하지만, 예시바는 조금 길이 달라. 예시바는 랍비가 되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차이점들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기본 지식으로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두 가지의 토라가 이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은 그러면 다시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건 그냥 지식으로 알고 계시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두라의 후손, 이제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후처로 받아들여가지고 많은 아들을 낳는데 그들이 그두라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요 그두라가 누구냐? 미드라시 전승, 그러니까 고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승에 보니까 이 그두라가 하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갈이다. 예. 그러니까 하갈이랑 그두라랑 같은 인물이라는 거예요. 하갈은 누굽니까? 오늘 이스마엘을 낳고 자기가 마치 언약의 후사인 것처럼 거들먹거리다가 언약의 그 진에서 쫓겨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하갈이 쫓겨날 때에 하갈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믿음이 혈통과 언약을 타고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야훼 신앙을 전수받은 민족들이 생겨나요. 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이 아들이 아들을 낳고 아들이 아들을 낳고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는
그 언약을 이어받은 족보의 역사만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외에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도 여러분 흩어져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야훼 신앙을 계속 믿으면서 자기 자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했을 거고, 어떤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겠죠, 물론. 예.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 신앙을 전수받아서 내렸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마엘도 그두라와 이스마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하나 체결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도 큰 민족을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그두라가 하갈이 엘로헤이가 그거 있잖아요, 그 동네. 이게 발음이 잘, 내가 항상 가르칠 때마다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예. 그 동네에서 엎어지잖아요. 근데 엎어졌을 때에 언약이 체결이 되면서 이 하갈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생겨버려요. 예. 그 여러분, 언약이 생기면은 어떤 이점이 있냐면,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십니다. 이게 언약의 강함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에서 잃어버린 언약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 오늘 히브리 강점을 공부하고 토라를 공부하면서 오늘 카톨릭으로부터 끊어졌던 이 언약, 히브리 언약의 뿌리, 이것들이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주님께서 그 언약을 회복시켜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들. 그래서 하갈이 사실 받은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다는 것이고, 그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하갈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돌아온 회복됨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반드시 이 하갈과 주어진 이 언약을 통해서, 언약은 뭘 줍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 마지막 때가 됐을 때에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통제 시스템들이 강화되기 시작할 때에 사실 환란, 7년 환란에 있어서 환란은 성도들에게나 환란이지 안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큰 환란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짐승의 때에 짐승한테 절하면 망고 편해요. 그렇잖아요. 짐승의 시즌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뭐 하나 거리낄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걸 안 받고 버티고 안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로 결단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못배임바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가 다니엘을 참 묵상하면서 이 다니엘의 선두주자적인 영성이 필요해요. 그런 근성이 필요해요. 여러분 자녀들의 다니엘을 가르칠 때에 우리 다니엘 어떻게 배우냐면은 똑똑해서 나라에서 큰 인물 된, 예수 믿어서 큰 인물 된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근데 사실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뜻을 정했고,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 똑똑함과 지식은 나중에 부어진 것이고, 그 탁월함은 하나님 나중에 올려주신 것이고, 다니엘은 그것을 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사실 다니엘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때문에 더 많은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더 많은 고생을 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됐을 때에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 하나님 말씀과 언약을 지키는 것.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그 시나리오를 우리에게 펼쳐줬을 때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기 시작할 것인데, 그 저항하는 것 때문에 사실 우리는 더 큰 슬픔과 괴로움과 크고 작은 환난 가운데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오는 가장 큰 중요한 약속이 뭡니까? 끝까지 가면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운다고 합시다. 레슬링을 해요. 막 레슬링을 하는데 이 레슬링이 너무 이제 막 안 끝나고 힘들고 막 괴로운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교회 와서 훈련하는 거, 훈련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막 훈련이 씨름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언제까지 이놈의 자아를 죽여야 되는가? 언제까지 내가 죽었던 자아가 이렇게 회복되는 걸 봐야 되는가? 막 이러면서 막 씨름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게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옛사람과 자아와 우리의 모든 겉사람을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 갖고 우리 믿음의 승리 선포를 갖고, 어차피 죽게 돼 있다. 언젠간 죽는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 자아는 죽고 내 안에 거듭난 새 사람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 씨름할 때도 동일해요. 요한계시를 통해서 보는 건 결국엔 교회가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께서 영광스럽게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절망과 괴로움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이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래, 하나님 약속하셨어. 그래, 나는 뭐 한다? 기다린다. 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기도와 예배하면서 기다린다. 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어둠 가운데 걸을 때 하나의 한 줄기 빛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 그럼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갈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이에요. 언약.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언약이 언제 성취되느냐? 바로 사라가 죽고 사라의 부르심이 완성이 되고, 사라의 죽으면 사라의 부르심이 완성이니까, 사라의 부르심이 완성이 되니까 이제 누구의 부르심이 완성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후처 하갈의 부르심이 또 완성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도 많은 민족을 얻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그두라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시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언약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 하갈과 그두라, 이 하갈의 후손, 그두라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미디안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이스라엘을 이롭게 하는 이 일에 쓰임 받는 걸 보았을 때에 구두라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다 흩어져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그 중에 몇몇 후손들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야훼 하나님을 신앙하는 법을 배운 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을 계속해서 유산으로 간직했던 민족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토라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구속사, 믿는 자들의 구속사의 이야기인데 왜 여기 믿는 자들의 구속사 시리즈 안에 이방인 제사장의 이름이 주제로 들어오는가? 여기에는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미디안 족속이 여호와 신앙을 간직하는 뿌리와 줄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는 그렇게 강의했어요. 이드로는 미디안 이방인 제사장이다. 그래서 아마 이방인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을 거다라고 제가 가르쳤었는데, 최근에 제가 다시 자료를 좀 보면서 더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이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구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통 유대 신앙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뭐 다른 신앙을 갖고 있었다면 하나님 얘기를 하더라도 그 스타일로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 교회의 고유한 문화 신앙 유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새벽 기도가 있어요. 새벽 기도. 예. 새벽 기도는 성경에서 근거된 기도가 사실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고유한 정통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근데 이걸 처음 시작한 분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길선주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이 많은 목회자들을 환란으로 몰아넣으셨는데 환란이 버티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길선주 목사님이 원래는 그 목회자가 되기 전에 도사 출신이세요. 이분이 이제 도사였거든요. 그래서 뭐 그분 일대기 자서전에 보면요, 자기가 공중부양도 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좀 놀랐었는데, 제가 학부 때 연구했던 한 분 중에 하나가 이용봉 목사님이랑 길선주 목사님, 이 두 분이, 길선주 목사님은 부흥의 메이커, 차세대 부흥 메이커고, 이용봉 목사님은 그 성결교단의 우리나라 최초의 성령 사역자 같은 분이거든요. 이분은 평생을 오른손을 펴본 적이 없대요. 왜? 평생 예수님 손잡고 가겠다고 평생을 죽을 때까지 주먹에 손 꾹 쥐고 걸어가셨대요. 예수와 함께 그 영성을 닮고 싶어가지고 나도 신학교 다닐 때 이러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분에 대한 일대기 이런 걸 많이 연구했었는데, 길선주 목사님이 도사 출신의, 도사들이 보통 새벽에 일어나서 정한수 떠놓고 빌고 기도하는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신앙을 딱 갖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옛 습관이 이제 만들어져 있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습관. 새벽에 이제 딱 눈 떴는데 이제는 정한수 떠놓고 빌 필요가 없으니까 뭐 했냐면은 예배당 가서 기도한 거예요. 예배당 가가지고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주셨고, 평양에서 부흥이 터지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부흥이 일어났나 보니까 길선주 목사님이 맨날 새벽마다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 그래서 새벽 기도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의 붐이 팍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그 길손준 목사님 이후에 가장 탁월한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어디서 맺혀지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통해서 일어나요.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는 사실 엄청난 뭐라 그럴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유산이고 자랑이 될 수도 있죠. 예.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순복음 목회자이면서 조영기 목사님의 신앙적인 유산을 받은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 조영기 목사님이 또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몰려서 어떻게 여의도 순복음에 부흥했냐고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돼요. 첫 번째, 기도할 때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통성 기도.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주여 삼창을 꼭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떤 캐나다 목사님의 그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기도할 때 이분이 자기가 한국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배운 기도법에서 그걸 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냐? 주여, 주여, 주여. 그래서 그 캐나다 교회는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 다 같이 영어하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주여도 안 돼요. 주요, 주여, 주여.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와, 그래서 내가 그게 원래 누구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에서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첫 번째 기도 통성기도 주여 삼창 기도랑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금요 철야 기도. 밤새서 하는 철야 기도. 그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만들어낸 유산이거든요. 예. 그래서 또 많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야 새벽 예배로 안 된다. 철야 기도도 해야 된다. 그래서 금요 철야 예배까지 생긴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유산들은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게 다 역사가 있습니다. 네, 3일 수요 예배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유럽에서 그 시작된 그 어떤 그 개혁주의 신앙에서 중간에 한 번 더 예배 드려서 예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주일날 일부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 장로교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장로교는 오전 예배 드리고 무조건 저녁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청교도 형성이에요. 청교도 형성. 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책에 보면은 성도는 주일날 반드시 오전에 예배드리고 저녁에 한 번 더 예배드려야 된다. 그래서 저녁에 교리를 배워야 된다. 이런 구절들을 막 기록해놨어요, 청교도인들이. 그래서 그 문화 신앙의 유산을 받은 자들이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하는 거예요. 예. 요새는 뭐 교회들마다 각자의 부르신 대로 예배를 하지만 이 정통에는 다 그런 흐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아요. 예. 그러면 그런 것처럼 이 이드로라고 하는 이 미디안의 제사장도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대적인 히브리적인 신앙의 유산들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인데 미디안이 누구예요? 그두라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야훼 신앙의 유산을 어느 정도 줄기를 전체가 아니더라도 미디안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건 아니겠지만 그 안에 여러 줄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요 이드로의 가문은 여호와를 신앙하는 그 유산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서 그 미디안 광야로 내보내셨잖아요. 그 많은 광야들, 바란 광야도 있고 시내 광야도 있고 많이 모압 평지도 있고 다양한 광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미디안 광야로 인도하셔가지고 하필이면 이드로의 딸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하필이면 이드로가 또 좋게 봐가지고 하필이면 또 둘이 결혼해서 애를 낳고, 근데 하필이 아니라 뭐예요?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미디안 자손의 한 줄기를 보호하셨고 모세를 거기로 인도하셔가지고 오늘 모세와 이 십보라의 연합을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 우리가 그토록 강조하는 뭐예요? 원유맨의 그 시작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원유맨의 시작점. 오늘 우리는 그 원유맨의 그 부르심을 통해서 무엇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가 더 견고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트로 주간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오늘 하나님 나라를 더 견고하게 하는 이드로예요. 이스라엘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이드로. 먼저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드로는 히브리어로 예테르라는 단어에서 와요. 예테르는 무슨 뜻이냐면은 탁월하게 하다, 유익하게 하다 라는 뜻이에요. 탁월하게 한다, 유익하게 한다.
그러면 이드로가 지금 모세를 찾아와서 행했던 일들이 뭡니까? 모세가 지금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뭐예요? 사람들 송사하느라 바쁜 거예요. 여기서 김집사람 정집사람 싸우면 모세 형님 이거 오고, 저기서 채집사람 김집사람 싸우면 또 모세 목사님에서 오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목양실에 앉아있는데 계속 다음 하루 종일 상담하느라 뭘 못해요? 토라도 못 가르쳐, 예배도 못해, 설교도 못해, 설교 준비할 시간도 없어, 막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드로가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은 토라가 흘러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거 지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다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모세야, 사위야, 잘 들어봐.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잘 해봐. 10부장을 세워. 10명당 한 사람씩 10부장을 세워. 그리고 그 10부장에 5명이 모이면 그 위에 5명을 가르칠 수 있는 50부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50명을 다스린 2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100부장을 세워. 그리고 그 100부장의 10명을 가르칠 수 있는 1000부장을 세워봐. 그러면은 네가 하루 종일 백성들을 만난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가고 그들로 하여금 재판이 되어지도록 만들어봐. 이 시스템을 딱 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간에는 매년 제가 이거 가르쳤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요거를 한번 그려봤어요. 교회가 좀 커지다 보니까 다른 것도 다 G12도 좋고 D12도 좋고 구역 예배, 지역 예배도 다 좋고 한데, 웬만하면 우리는 또 성경대로 믿는 교회니까 성경적으로, 그래서 셀리더 여러분 10부장으로 바꿔버릴까 싶기도 하고. 싫어요? 자, 10부장들이 있잖아요, 그죠? 10부장 밑에 10명이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10부장 요 10부장을 셀이라고 해봅시다. 셀, 그죠? 제가 그래서 생각했어요. 원래 제가 그 G12를 연구한 게 좀 많아가지고 한 셀당 12명이 핵심이었는데, 요번에 이제 이틀로 공부하면서 한 셀당 10명 해야겠다, 우리도 10부장. 그래서 여기에 셀리더들. 자, 이제 여러분 비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셀리더 한 사람당 10명을 목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셀이 5개가 되면 위에 뭘 세워요? 50부장을 세우는 거야. 50부장. 50부장. 그러면 이 50부장은 뭐예요? 자기 셀도 맞지만은 이 5명의 리더십들을 뭐예요? 목양하는. 그래서 이거 슈퍼셀리더라 그래요. 슈퍼셀리더. 그러면은 또 이 그룹이 그대로 카피가 돼서 하나 더 만들어지면 뭐가 세워져요? 100부장이 세워지겠죠, 그죠? 요 시스템이 10개가 만들어지면 1000부장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셀리더들 5개 이상 생기면은 슈퍼 셀리더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슈퍼 셀리더 만들고, 슈퍼 셀리더들 또 관리할 수 있는, 제가 되게 100부장은 뭐 코어 리더 좀 되겠을 것 같아요.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뭐 나중에 우리 그 평신도이지만 교회 사역에 평생 헌신하기로 들어오는 그 심우하실 수 있는 뭐 사역자들, 뭐 레위인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코어 리더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맨 위에 이제 제가 담임 목사로 딱 서고, 그러면 난 천부장이네. 머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런 시스템이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요걸 이렇게 만들어 봐라. 그래서 이드로가 요렇게 요걸 짜가지고, 요거의 본질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모든 백성에게 흘러가는 통로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그릇이에요. 그릇. 요 조직이 그릇이라고요. 그릇. 무슨 그릇?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성경이 없잖아요.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가 누구에게 말해요? 제사장의 아들들, 대제사장의 아들들을 불러다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누굴 불러요? 70인의 장로들을 불러서 얘기해요. 그럼 70인의 장로들은 이제 가가지고 이 천부장들 데리고 이제 얘기를 해요. 이러면서 쭉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니까, 이 토라의 복이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의 큰 그릇인 거예요.
그래. 예. 그럼 여러분 하원한 센터 처치를 등록할 때 제가 세 가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셀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꼭 강조를 해요. 셀에 참여를 해야 된다. 셀은 단순히 저희 교회 셀은 교회 성장을 위한 셀은 아니에요. 뭐 배가시키고 분열시킬 필요 없어요. 예. 그냥 열심히 그냥 말씀을 계속 공부하세요. 예. 셀 리더들과 함께 말씀을 자꾸 나누세요. 그날의 알리야와 토라를 계속 보세요. 왜냐하면 이 토라는 혼자서 공부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자꾸 나누고. 그럼 여러분 10사람이 토라를 묵상하잖아요. 그럼 10사람이 묵상한 걸 올리잖아요. 그러면 다 다르게 묵상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쫙 읽으면서 어떻게 돼요? 나는 갑자기 10가지의 토라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토라가 점점 확대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하루에 하나씩 공부하면 하루에 하나밖에 못 알아먹는데 셀 안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면은 날마다 하나 알 것을 열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아이들은 열을 가르치면 하나밖에 모르는데 어떤 교회 성도들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아요. 이게 어디서 나와요? 셀 시스템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셀 리더들이 참 귀한 분들이고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셀이 배가와 번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를 가르쳤을 때 열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그릇. 그래서 조금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어떻게든 모이기를 힘쓰고 한 따라합시다.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내 몸은 우리의 몸이다. 무슨 말이에요? 몸 관리 잘하라는 거예요. 몸 관리. 예. 몸 관리 잘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의 우리의 몸은요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이에요. 예. 제가 한 2주 전에 허리가 많이 아파서 막 하루 막 교회도 못 나오고 막 되게 불편하게 사역을 했었었는데 그래도 2주 만에 다 나고, 여러분 기도 참 많이 해주셔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나를 좋아한다면서요. 소문 다 났어요 나한테. 맨날 첫날 와가지고 막 어때 몇 프로 나왔어요 몇 프로. 귀찮아 죽겠어 진짜. 맨날 첫날 물어봐. 내가 무슨 근데 내가 그러면서 나중에는 정말 나를 좋아하고 관심 있어하는 성도들이 많아졌구나. 그러니까 맨날 기도하니까 우리 목사님 눈 뜨고 일어났는데 매일 물어보니까 얼마나 나았을까? 내가 기도했는데 얼마나 나았을까? 내가 기도했는데 뭐 좀 편해졌을까? 뭐 그런 거죠. 근데 제가 사역하면서 좀 불편한데 계속 몸을 이끌고 막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막 예배 인도도 하고 계속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사역자들이 가끔 와서 물어봐. 목사님 괜찮으세요? 안 힘드세요? 집에 가서 쉬세요. 야,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야. 제가 그때 표했어요. 몸 아플 때. 야, 내 몸이 내 거야. 내 몸이 내 것이면 아끼지. 내 몸이 내 것이면 난 아끼는데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야. 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오늘 주를 위해서라면 아낄 필요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노는데 아끼지 마세요.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인데 노느라 밤새도록 노느라 예배당 이러고 있지 마세요. 다 티나요. 꼭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 애들 야 어제 엄마 아빠 몇 시에 잤어? 새벽 2시까지야. 그래가지고 다 얘기해요. 여러분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드려져야 되는 거지 밤새도록 놀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노느라 힘 빼가지고 예배 흐트러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예배 중심, 하나님 섬김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우리의 컨디션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잘 조절하는 것도 지혜예요. 예. 할렐루야. 예. 우리의 부르심이 예배에 있기 때문에.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그릇이다. 이번 주간에 이드로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 토라의 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의 여기서 부르심과 사명이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이렇게 미디안 족속으로 또 분리시켜가지고 이 미디안 족속 안에서도 이 이드로의 가문을 하나님 보호하셔가지고 준비하신 목적이 뭐냐면 오늘 이때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나라로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강한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드로를 탁월케 하는 자로서 준비시킨 거예요. 이 이방인 제사장을. 근데 저는 이 이드로가요 뭐로 보이냐면은 열방의 교회로 보여요. 열방의 교회. 예. 열방의 교회.
많은 열방. 여러분 이방인 아니? 제가 항상 자주 하는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 이방인입니까? 아니라 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 까리송하면 눈치가 좋아야 돼요. 자,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방인 아니에요. 이방인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방인? 이방인요 영어로 킹제임스 버전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일리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일리언이 뭐예요? 외계인이잖아요. 외계인. 예.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의 코스모스, 하나님의 세계는요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방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 울타리,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자들이 이방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럼 여러분이 이방인이에요?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나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혈통으로는 그냥 다른 민족일 수는 있는데 오늘 영적인 정체성으로 우리 이방인이 아니라 뭐냐면은 열방인 거예요. 열방의 교회. 모든 교회들은 열방입니다. 열방의 교회들. 근데 그 열방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부르심을 줬냐면 이 이드로의 부르심, 예테르의 부르심. 이스라엘로 하여금 뭐예요? 탁월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유익하게 하는 부르심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것인데 지금 되고 있고 이 완성으로 갈 것인데 이 이스라엘의 회복, 언약의 성취, 여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은 열방의 교회들이에요. 예. 예수 안에서 먼저 선 여러분들. 예. 근데 우리가 이 부르심 감당하지 못하고 먼저 서 있으나 선 그 자체에 만족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져. 그래서 선자는 넘어질까 뭐해라?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예. 오늘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열방의 교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복을 주셔가지고 추수하셔가지고 축복하신 이유는, 복을 주신 이유, 열방의 교회를 복을 주신 이유, 그것은 그 복으로 이스라엘을 탁월하게 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뭐예요?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한 세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세 사람. 독일 성서공회라고 하는 되게 권위 있는 성경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많이 공부했던 건데 독일 성서공회에서 나온 성경 주석에 보면은 이 한 세 사람, 에베소서에 나오는 한 세 사람을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제3의 아담이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제3의 아담. 첫 번째 아담이 누구예요? 아담, 죄 지은 아담. 두 번째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를 죄에서 건진 새로운 사람,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세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된 한 몸을 이룬 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한 세 사람이 되겠는데 이게 뭐냐면 제3의 아담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스라엘을 품을 때 우리가 제3의 아담이 되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열방의 교회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품기 시작할 때 그들 또한 제3의 아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선민이에요. 영적으로. 이스라엘 선민이에요. 아직까지. 뭐예요? 육적으로. 사람이 영만 있어요? 사람이 60만 있어요? 영육으로 하나 거듭나야 돼요. 예. 물과 불로 거듭나야 되잖아요. 육신과 영이 거듭나야 돼요. 오늘 구속사라고 하는 큰 그림에서 볼 때에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와 육적인 이스라엘인 유대 민족이 온전히 한 세 사람 하나됨을 이룰 때 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가 하나인 것처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높이기 시작하고 한 말씀인 한 빵을 먹을 때에, 오늘 여러분 이 토라 포션을 묵상하는 거는 그냥 우리 교회가 하는 특이한 사역이 아니라 구속사에서 정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예요. 예. 하나님이 열방의 교회들을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유익하게 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이드로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 마지막 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본문 마지막 절, 그리고 모세의 장인, 시작. 그리고 모세의 장인 이트로는 하나님을 위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취했었다. 그리고 아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빵을 먹기 위해서 왔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리고 그 모세의 장인,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세의 장인 그 이트로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토라에서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 이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저기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는 특정한 장소예요. 하나님 앞에서 먹어야 되는 빵이 있어요. 지성물, 그죠? 예, 성막 안에 있는 뭐예요?
진설병. 예. 그 빵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한 장소에서 먹어야 되거든요. 보통 하나님 앞에 서러 갈 때는 뭐로 보면 참 좋냐면은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성막이 완성이 되면 성막 오헬 모헤드 앞에 회막문 앞에 맞나? 사랑고사? 그렇죠. 회막문. 그러니까 성막과 회막을 좀 구별해 보면 성막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큰 틀을 말하는 거고 요 안에 제단 있고 물두멍 있고 또 텐트 하나 더 있거든요. 요게 미시칸이에요. 미시칸 성막. 예. 요 성막이 오헬 모헤드 만남의 장소란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이거든요. 만남의 장막. 요 문 앞에 여기가 하나님 여기 계시기 때문에 여기 지금 좌정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집이잖아요. 그래서 요 하나님 요 앞에서 먹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란 뜻이 하나님 앞에서. 예. 근데 지금은 성막이 없어요. 지금은. 예. 근데 그만큼 중요한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표현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들이 하나님이 구전으로서 주신 거룩한 어떤 특정한 장소가 있을 거예요. 모세랑 그 제사장들만 모여서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 거기에 지금 누가 들어가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모여서 뭘 먹기 위해서? 빵을 먹기 위해서. 근데 제가 구약에서 빵을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렇지. 구약에서 빵은 뭘 상징한다? 말씀. 이거는요 무조건 머리에 집어넣어놔야 돼요. 이거 수능에 안 나와도 나오는 것처럼 빵이 예, 그냥 때려 박아 넣어야 돼. 그러니까 빵은 뭐다? 말씀이다. 예, 빵은 말씀이다. 구약에서 말하는 토라에서 말하는 빵은 다 말씀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드로랑 장로들이랑 모세랑 모여서 같은 빵을 먹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드로가 아까 열방의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죠? 열방의 교회와 제사장들과 유대 민족이 모여서 결국에는 뭐 해야 된다? 한 빵, 한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한 말씀, 같은 말씀.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요 교회조차도 같은 말씀 안 먹잖아요. 오늘날 예배 주일날 다 같이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들마다 설교 본문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 빵을 먹어요. 다 다른 말씀을 먹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오늘 같은 말씀 먹어요. 토라 포션 때문에. 에스라가 만든 토라 포션을 해서 전 세계 모든 그 러시아에 있는 주이시들, 중국에 있는 주이시들, 우리나라에 있는 사울랑 센터 처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이 언약을 아는 자들은요 언약의 같은 말씀을 먹어요. 저걸 이루고 있다고요. 지금 12절을 한 빵을 먹기 위해서 흩어져서 먹고 있지만 같은 빵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말씀 안에서 뭐가 되는가? 한 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결국엔 하나님께서 열방과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유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같이 모여서 막 예수님 찬양 좋습니다 이걸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원유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같은 식탁을 누려야 돼요. 먹는 게 같아야 돼요. 오늘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겸상 안 하죠. 이방인들과 부정해서가 아니라 먹는 게 다르고 삶이 다르고 또 이제 부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하나님은 결국에는 주의 만찬에 우리를 이스라엘과 열방을 함께 초대해서 같은 빵, 같은 음료를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찬이에요. 성찬은 저희 교회는 매주 성찬합니다. 매주 2번 성찬해요. 다른 교회에서는 1년에 2-3번 할까 말까 성찬을 왜 매주 하느냐? 성찬은 원래 사실 매일 하는 거예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성도들이 밥 먹을 때마다 주님을 먹기 위해서 마시고 높였던 것들이에요. 성찬은 특별한 예식이 아니라 오늘 집집마다 모여서 떡을 뗄 때 빵을 뗄 때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여러분이 사실 밥 먹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그 기도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식탁은요 성찬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민족으로 왔으면은 밥그릇을 드시고 이것이 내 몸이고 국그릇을 드시고 이것이 내 피다라고 했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예수님이 히브리 민족으로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밥 대신 뭘 먹어요? 빵 먹고 국 대신 뭘 마셔요?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식탁이었잖아요. 밥 먹는 식탁의 자리에서 빵을 들고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나를 기념하라. 그럼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 제자들은 밥 먹을 때마다 그래 이것은 주님의 몸이야 말씀이야 이것으로 내가 살아.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거야. 내 목마름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야. 예수의 피를 마셔서 시원케 되는 거야. 하늘의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 돼. 매 식사 때마다 그게 묵상이 되어지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식탁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오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함께 식탁을 공유한 식탁 공동체예요. 밥을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 식구야. 식구. 제가 신방 가면은 꼭 이제 원하는 게 뭐냐면은 밥을 꼭 준비해 달라고 그래요. 우리 집사님들 손씨도 보고 싶고, 또 뭐 하냐면은 그냥 모여서 함께 밥 한 끼 먹는 게, 그게 정말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셨던 예배의 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집에서 밥 먹는 그 식탁의 자리는요, 굉장히 거룩한 자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서 성찬이 돼야죠.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였을 때에 오프닝을 성찬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예배가 결국에는 뭐예요? 주님께서 밥상을 차려놓고 와서 먹으라 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네, 와서 먹으라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말씀이 결국에 뭐예요? 여러분이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밥 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 밥 떠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밥 떠먹여. 네. 아멘은 뭐예요? 암냠냠냠. 네,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게. 네. 그러니까 아멘만 잘해도 밥이, 그냥 영이 배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다들 아멘 암냠냠냠 이거만 생각한다. 자, 이해되시죠? 그죠? 예. 이게 사실은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설교한 거는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성찬 신학에 대한 굉장히 깊은 것들 제가 지금 암냠냠냠으로 되게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 예, 아무튼 이거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하나하나 순서가 사실은 그냥 세워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철저한 신학적 묵상과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연결된 게 성찬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신방 가서도 성찬하거든요. 예, 같은 테이블을, 예, 주의 식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식탁, 진수 성찬이 차려진 식탁, 그게 예배예요. 그럼 여러분 밥을 일주일에 한 번 먹어요? 그래서 매일 예배하는 거야. 나는 일주일에 한 번 먹어도 된다 하시면 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도 되고 영육 간의 레벨이 좀 맞으려면, 밸런스가 좀 맞으려면은, 예. 그래서 여러분이 뭐 기도의 집 와서 예배하는 것도 좋고,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하는 것도 좋고, 식탁을 좀 더 거룩하게 만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식탁에 모였을 때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고 식탁을 좀 지켜줘야 돼, 사실은. 그리고 거기 그 자리에서 엄마나 아빠가 대표 기도하고, 먹기 전에 그러면서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예. 식탁 기도할 때 여러분 꼭 그걸 꼭 기도에 넣으세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꼭 해주세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고백.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내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누리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게 없어서. 예. 그냥 너무 약간 식사기도 우리 폼이 있잖아요. 막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베풀어 주시 손길, 이걸 넘어서서 먼저는 그걸 베푸신 건 하나님이에요. 조리하고 장만한 건 엄마지만 만드신 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먼저, 창조주 하나님께, 이걸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걸 맛있게 요리해 준 어머니께 감사드리고, 가정 그 축복으로 축복하고, 또 우리 가족들이 이걸 먹고 마실 때에 강건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라고 꼭 매 식탁마다 갖게 하지 마세요. 가정에서는 갖게 하지 마세요. 가정의 제사장들이 기도하세요. 가정에서 갖게 하면요, 좀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이 아니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뭐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좀 더 신앙적인 문화유산으로 보려면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기도하실 때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대표성을 갖고 꼭 기도하세요. 그리고 가끔 애들한테 막 식사기도 시키는데 그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질서가 틀린 거예요. 가끔 신앙교육으로 시키잖아요. 그거 안 해도 일시바 가면 알아서 잘하니까. 식탁은요,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테이블에서도요, 베드로한테 하나님 기도 안 시켰어요. 베드로야, 오늘 네가 기도 좀 해라. 주님 감사. 이게 아니다고. 항상 그 모임에 기름 부어준 머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머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준이 없으니까 신앙생활 다 각자 제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대로, 질서가 정말 중요해요.
저는 무엇보다도 질서에 대해서 참 제일 민감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해야 이 체대도 질서거든요. 질서. 머리 그죠? 그리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러면 이게 존중이 돼야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어디 한 곳에라도 존중 안 해버리면 이게 안 내려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궁극적으로 이틀 주간은 열방의 교회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롭게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묵상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으로 이 토라를 묵상할 때에는 오늘 우리가 말씀의 복을 받는 그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저는 이거를 셀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을 이루실 때에 반드시 셀 안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장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셔서 여러분이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잘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교회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이스라엘을 유익하게 하는 사역에 대해서 좀 충분히 묵상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 자신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어떻게 잘 준비할 것인가. 결국에는 이 조직 체계 큰 거 천부장 시스템을요 딱 보면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교회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요 그 머리와 질서를 존중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그 복이 잘 흘러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그래서 그 그릇된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견고해지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그 그릇들로서 잘 겸손해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고, 한 주간 말씀을 잘 담아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